샬롬.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도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로서 2장 3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가지고 있는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이 회의를 끝냈는데 16장에서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2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 다 아미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떠들었기 때문에 구원과 할례가 관계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할례가 구원과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예루살렘 회의에서 끝냈기 때문에 할례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어요.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와 함께 선교사로 떠나서 어디를 가나 제일 먼저 유대인이 있는 회당으로 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거리낌 없는 사람이 선교하러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할례이지만은 또 할례 받는다고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호경수술을 말하는데 이 할례 받는 것이 구원과 관계는 된다 이렇게 하고 행한다면은 악한 거죠. 그러나 세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세례 받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말 역시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야말로 이런 것에 자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제자 디도에게는 할례가 문제되었던 때라서 할례를 받지 말도록 했고, 디모데는 데려가기 전에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을 제거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묻기를 할례 받았느냐고 할 때 받았다고 해야 교제하기 좋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할례 받지 않고 사람은 이방 사람 취급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음으로 그들과 대화하기 쉽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특별히 할례 받지 않도록 한 것은 할례가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께 확실하게 반증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디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으로서 바울 사도의 조수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철저하게 구원과 할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도 잠깐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고 해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할례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언제나 가만히 들어와요. 뱀같이 살며시 하와에게 접근하듯이. 어떤 분은 뱀을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아주 그냥 예사로 그냥 그 독사 같은 것도요, 아주 예사로 다스리더라고. 참, 저 인도나 저 아프리카 가봐요. 뱀도 보통 큰 뱀이 아니에요. 비단뱀, 하여튼 엄청나게 길이가 크고 그냥 큰 뱀도 몸에 창창 감고 목에다 빨고 이러고 다니더라고. 참 보기가 좀 흠상붙죠. 징그럽고. 율법주의 이단에게 사람들이 잘 속는 이유는 강건해 보이기 때문에 11조도 잘 바치고 기도도 많이 하는 척 합니다. 형식적인 면으로서는 철저한 순종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다 지독하게 잘 믿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선한 행실을 행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저렇게 진실하게 권사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 맞겠지. 저런 목사님 같은 분이 잘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맞겠지 하고 속는 겁니다. 평소에 신뢰감이 없는 사람이 따라오라고 한다면 선뜻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실해 보이는 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잘 넘어가죠. 근자의 원룸 목사인 김진홍 목사같이, 박조준 목사같이 말이야. 그런 분이, 저도 존경을 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사건 때 광장에서 서울 중앙청 광장에서 보세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예수의 십자가도 믿어야 되지만 구원의 율법도 행해야 천국 간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예수도 믿고 또 선한 행실도 해야 된다니까 천주교에서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아주 그냥 선행은 앞서서 잘 하고 있잖아요. 그걸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도 있지만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율법주의 이단이 옷만 그렇게 갈아입었다 뿐이지 그때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값주고 나를 사주신 그 은혜를 버리고 다른 길을 따라갔다는 거죠. 또 유다서 3장 4절에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를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께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애초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생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고 해서요. 이 유다서도 가만히 들어온 자들 때문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단번에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도 보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단이 들어올 때는 언제든지 가만히 들어와요. 미국에 그 피신학교가 처음에는 아주 건전한 신학교였어요. 예수의 복음만 순수하게 믿고 가르친 신학교였으나 어느 믿음 없는 가짜 교수 한 사람이 들어와서 동정녀 탄생도 믿지 않고 예수님 부활도 믿지 않는 신신학을 처음에는 온전하게 가르쳤어요. 공부를 많이 한 박사람에서 들어온 것이니까 이 사람들은 학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지 자기의 신앙이 좋아서 들어온 것이 아니었어요. 들어와서는 주님의 신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수단을 다 부린 거죠. 그래서 윗사람에게 돈을 먹이고는 나중에 학장이 되었고 보수적인 교수들을 다 잘라내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신신하게 학교 전체를 제압했던 겁니다. 그래서 1940년 전에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지만은 그 후에 졸업한 사람들은 대개가 신신학자들이 이단자들이 들어올 때는요 꼭 그런 방법으로 들어와요. 그 당시에 복음을 수수하게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드려서 무슨 덕이 될까,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하면서 그런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투쟁하기 싫어서 가만히 두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주신 복음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돼요. 순수한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전해야 되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완벽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자신이 진실하게 가질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본문 4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우리 성도가 종살이 하는 것을 좋아해요. 죄를 지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보세요.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죄를 짓고, 그러니까 눈덩이같이 자꾸 그걸 포장하려니까,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니까 자꾸 죄를 더 가중시켜요. 어제도 대법원에서 2025 제카경 판결 경전세 기각으로 이렇게 왔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청원서를 올렸어요. 이렇게 사회가 사법부가 먼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좀 손질을 해야 될 것 같다. 너무나 썩은 냄새가 많이 난다고. 양심적인 법관들도 있는데 피해를 본다고. 그 사람들 때문에. 여기 말이야, 우리 인천 이쪽으로는 양심 있는 판사들이 많아요. 김포시 법원에 직결재판소에 있는 젊은 판사인데, 아니 김포 경찰서 교통과 이상옥 경장인가, 그분이 아니 나한테 전화 걸더니 와보라고, 와서 조사받으라고 가서 갔더만은 조사는 안 보고 그냥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김포 한강점 이마트의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옆에 있는 외제차를 기술을 냈다고. 아니 한 달 만에 그 신고가. 그러니까요, 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증거인멸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그 2주면은 삭제됩니다. 그것을 악용해서 이제 보안용으로 이마트에 설치되어 있는 CC 카메라는요, 한 달 동안을 거기에 동영상이 되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붙이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제54조 1항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서 이의서 제출했더니 김포시 법원에서 무죄! 젊은 판사가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살아있다 하고 양팔을 들었죠.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요즘 신문, TV 뉴스를 보시면 아시지만, 어느 노년에 있는 할머니가 젊었을 때 성추행하는 남자 혓바닥을 물어 뜯어버렸어요. 그냥 혓바닥을. 그래서 징역살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재심 해가지고 검사가 무죄라고 했잖아요. 지금 재판관은 지금 아직 판결이 안 났지만 무죄죠. 하여튼 그런 못된 비양심적인 검사들이 또 판사들이 있어요. 근데 양심이 있는 법관들이 피해를 봐요. 같이. 우리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사람이 더러운 짓거리 성추행하면 모든 목사들이 다 개국이라고 인터넷 댓글에 올라왔더라고요.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CBS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 압수수색 했잖아요. 최상병 특검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분들은 다 WCC 배도 집단에 가입된 그 CC 극동방송 CBS 극동방송이고 김장한 목사예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기아성 그분이 부산 WCC 총회를 주최를 했잖아요. 그 WCC 배도 집단은요,
수호신을 섬기고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 못된 그런 배드 집단에 가입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인터넷은 이 나왔는데 컴퓨터에서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개독이라고나 댓글에 달려있더라고. 예? 아이고 참 좋겠습니다. 개독 소리 들어서 어디 가서 목사 명함 제대로 못 내놓겠어요. 그만큼 실추돼 버렸어요. 그런 자들 때문에 김사만 목사도 다 가입되어 있어요. WCC 배드 집단. 하여튼 인터넷에 들어가서 WCC 가입된 목사 교단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다 나와요. 저 사법부가 정말 이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나쁜 짓거리를 해요. 사기 재판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자기 마음대로야. 특히 저 대법원 조인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14명 거기는 들어가면은 임상 실험하면 냉장고에 곰팡이 피면 다 그 음식이 대장균이 펴지듯이 아니 거기만 들어갔다면은 다 오염이 되네. 불이한 대법관이 돼버리네. 마용성감 청문회 할 때는 아주 그저 청렴결백한 대법관으로 보았는데 아니 대법원에 들어가더니 그냥 하여튼 그래서 오늘 간밤에 작성해가지고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올렸어요. 관련 부서에 지시해서 좀 손질 좀 하라고. 이렇게 썩어서 가고 있으니까 썩은 냄새가 풍기니까 정말 양심 있는 판사는 우리 이 인천 법원과 관련된 김포시 법원에 인천 법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를 짓거들랑 즉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죄에서 종이 되어서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지 않고 가려보려고 시간을 끌다가는 종이 되고 말아요. 마귀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자유를 가졌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이요. 죄가 우리를 얽맬 수 없어요. 우리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 무슨 독을 마셨다 하지라도 해독제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혹 죄를 짓습니다만 그 죄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알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주님께 자복하면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세요. 그래서 죄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의 종이 되면 죽을까봐
항상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 밥도 못 먹게 된다라고 겁을 주면 그만 맞아 하고 주님 주일날도 장사를 나가는 것이 바로 사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종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이 죽어도 사는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보시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라고 했어요. 우리가 몸을 입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신 주님께서도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는 사망의 세력을 잡아 마귀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사망을 가지고 항상 공갈을 놓습니다. 15절에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들을 하는 모든 자들을 놓여주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거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뇨?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뇨?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으니 상관이 없지요. 죄의 권능이 사망이나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사망에서 해방되고 그 결과 지옥에서도 해방되었고 둘째 사망이 지옥인데 첫째 구원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사망에 대해서도 자유하고 지옥에 대해서도 자유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마귀에 대해서도 자유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말씀을 증거해서 오니 귀 있는 자는 다 듣고 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방인도 구원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남북에 분단된 이 아버지 하나님 분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북한의 김정은을 구원시켜 모든 자들이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